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오래된 그 설문조사인데요, 1999년 8월 달에 한국에서 한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 주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곰 같은 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약 4.7% 정도고요, 절대 다수가 여우 같은 아내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95.3%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여우 같은 마누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요. 이것은 그저 선호도 또 취향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지혜가 거기 담긴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왜 그렇게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했더니 그런 여자가 살면은 삶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런 여자하고 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곰 같은 여자가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 남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의 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도대체 어떤 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교육하신 이후에 세상의 사도로 파송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너희들이 가야 할 세상,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체를 너희들이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자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너희들이 갈 그 세상은 너희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보내는 스승인 나를 세상은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부르며 나를 공격하고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보고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냄을 받은 제자인 너희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차라리 제대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두려워하라. 또 너희의 몸을 죽이는 세상의 왕,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바로 그 너희를 핍박할 세상에 보낼 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너희가 만날 그 세상은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명의 양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지금 파송하면서 그 만날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이 환난, 그 환난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가 뱀과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너희를 핍박하는 그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 10장의 1절 말씀부터 지금 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금 어색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권능,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권능,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오늘 이 16절 말씀에 뱀과 비둘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자 아니겠습니까? 짐승 중에 왕이라는 사자. 이리 같은 세상에 너희들이 갈 것이니까, 그런데 권능을 덧입고 가니까 너희들은 사자다라고 말해야 되지요.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떠는 너희들은 호랑이야.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2명을 지금 보내면서 그렇게 강력한 도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을 볼 때. 그리고 그 내용은 그들이 스치기만 해도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그들이 손을 얹은 적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사건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멸하는 뱀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취급하는 비둘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리 가운데 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짐승이라고 뱀을 소개합니다. 강교하다. 이 뜻은 여러분 딱 와닿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강교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원어 히브리어 단어가 잠언 12장에 가면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슬기롭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교함과 슬기로움은 똑같은 한 단어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 말은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강교하게도 슬기롭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강교함이 아니라 잠언 12장에 나타나는 슬기로우라는 것입니다. 이 슬기는 뭐냐? 잠언 12장에서 말하는 슬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슬기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슬기롭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슬기로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슬기로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순결도 이와 비슷합니다.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요, 양이요, 어떤 경우에는 염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서 이 날개를 가진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어떤 경우에 드리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하여 소도 양도 염소도 준비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 삼아 나와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상징합니다.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이 비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 몇 비둘기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른 싸나운 짐승에 의해서 속절없이 쫓겨가는 비둘기, 그 비둘기를 몇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 비둘기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그 영성을 여기에서 비둘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바로 그 가난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올곧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면 믿음의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없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가? 그럴 때에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비둘기의 영성은 가난하여 남들이 드리는 재물, 염소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올곧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6절에서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야기할 때는 이 뱀과 비둘기가 전부 박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이 말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교훈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세상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올곧은 예수님처럼 간사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16절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에 많이 듣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는 말씀 아닙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라는 그런 어떤 적용은 잘 하지 못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운 적용은 우리가 잘 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을 살려면 좀 적당히 믿어야 돼.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술자리도 가야 돼. 가서 안 취하면 되잖아. 적당히 한 잔씩 해야 돼. 그게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에 살아야 돼,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문맥,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알기 위해서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삼가라, 이 말은
주의하라 그런 뜻인데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18절에는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거다. 너희를 잡아가두고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그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을 했습니까? 세상을 공격했습니까? 그저 예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왜 그들을 이렇게 잡아가두고 채찍질합니까? 그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도 귀신의 왕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핍박받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좀 이게 이제 의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늑대같이 살았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잡아가두고 우리를 채찍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또 뱀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해서 그 뱀의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왜 핍박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까? 핍박이 오다가도 우리가 뱀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비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뱀의 지혜로 무장이 되었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가는데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뱀의 지혜의 의미와 비둘기의 순결함의 의미가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그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뱀의 지혜란, 비둘기의 순결함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한번 당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핍박을 당하는구나. 다음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덜 미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뱀의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핍박받을 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뱀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핍박의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는 그것이 뱀의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때 나에게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것이 뱀의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인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 가족들도 너를 미워할 것이야. 너의 자식이 너를 죽음의 자리에 내줄 거야.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할 말을 넣어준다라는 사실.
그 말을 의지하고 그 말을 붙드는 그가 뱀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뱀의 지혜란 너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너희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그 핍박을 대항하게 될 때에 그가 진짜 뱀의 지혜를 갖춘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뱀의 지혜로움을 가지려면 그때의 성령이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그 핍박에 대항하게 될 때에 그가 뱀의 지혜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말, 떠오를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다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핍박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그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가 뱀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뱀의 순결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재림의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그것이 너희 가운데 갖추어야 할 뱀의 지혜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취급하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머리털이 언제 빠지는지 언제 나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관심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너희들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것이 뱀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지혜란 바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저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성령에 의해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것이 뱀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 이제 던져버려. 그건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제자가 되어 세상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처음 믿었던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는 그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인 것입니다.
비둘기의 순결함은 한 번 믿기로 작정한 그것이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순전함, 그것이 여러분 순결함입니다. 비둘기의 순결함은 핍박 가운데서 이처럼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저 이를 깨물고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관한 뱀의 지혜로 터득한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믿는 이 지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지혜, 내 형편과 모든 처지가 하나님 앞에 다 알리워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으로 십자가를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에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붙드는 비둘기의 순결함,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사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은 왕이나 총독들, 관리들 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에 의해서도 미움을 받을 것이요, 가족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예언이 지금 적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꽃길 뿐이네, 핍박이 없는 꽃길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든 거야?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내 걸음이 지금 꽃길과 같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여우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우처럼 살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요, 제대로 사도적인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곰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곰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그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믿고 그것을 내가 붙들게 되는 이 뱀의 지혜와 삶에서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쓰고 애를 쓰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곰처럼 살아야 됩니다. 곰처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여우처럼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하십시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만이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왕이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들 앞에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들이 훈련받을 때는 때가 덜 되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숨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속삭임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에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시인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겠다.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착하고 충성되이 살았던 자다라고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